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 심령에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호수아 3장에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특별히 요단강을 만났어도 그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냥 율법적인 신앙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과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생동감이 있는 주님과의 동행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신앙은 분명히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신앙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신앙심과 신앙생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만약에 그 신앙심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인데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지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안 되고, 기도도 그저 식사할 때 1분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가 전부인 그러한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신앙심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한 걸음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안에 담겨있는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멘. 만약에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마른 신앙생활이지만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열심,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위대한 업적, 심지어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어떠한 주의 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동행이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이 어려운 환난 시대에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단 한 분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하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에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그 사랑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죠?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갖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만났지만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이 그들 앞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의 그 가로막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요단강이 환경적인 장애물로 딱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보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장애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마음에 안 되겠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네 하며 그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 물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안 되겠구나, 이거 불가능하구나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현실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 땅을 밟으라,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왜 이 요단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요단강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잘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과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할 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요단 앞에 와서는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간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는 분명히 3일 동안 기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이 요단이 가로막고 서 있네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3일 후에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그 백성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선포하여 3일 후에 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인도가 없고, 기도 없이 주님과 동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광야 때나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나 사실 같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움직일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다시 행진을 시작한다 하고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천막을 다시 다 걷어서 이제 광야 행진길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따라가야 했던 것이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는 바로 제사장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열심히 달려봐라, 열심히 뛰어봐라 하면서 뒤에서 내가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앞서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살아오면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사는 일에 사는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럽니다.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기를 또 좋아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주님 빨리 왜 안 오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주님을 부르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이 문제 주님께 정말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막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그림이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스피드 시대예요. 얼마나 모든 것이 빨라졌는지 점점 이 속도로 승부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속 문화에 사람들은 점점 더 익숙해졌고 묵묵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원리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과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자손을 주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민족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선 그 첫 아들을 주는데 자그마치 20여 년이 걸렸어요.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놓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절대 빨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안 오실까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천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손에 쥐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도 성급해서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매번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데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나의 성급함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좀 이 성급함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재촉하는 그러한 참 모순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급함이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급함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은 결국 불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조금 늦게 가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게 간다고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가 그렇게 천천히 가기 때문에 결국 사막을 다 완주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위대한 작품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파리에 있는 루블 박물관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그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오는데 원래 루블 박물관은 일주일을 계속 봐도 다 충분히 못 보고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박물관을 잘 구경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온 관광팀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이 그룹으로 왔는데 그분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좀 빨리 따라와, 뭐해, 빨리 와 하면서 하는 이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가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 모든 민족이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관광 오신 그 그룹팀은 그냥 루블 박물관도 딱 3시간이면 띱니다. 네,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 루블 박물관에 가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바로 이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에 대한 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를 그리게 된 이유가 이 이태리의 부호 프란시스코 조콘다가 하루는 다빈치를 찾아와서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때 다빈치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조콘다가 그러면 내가 1년을 드릴 테니까 좀 초상화를 잘 그려주십시오 했더니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냥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빈치는 이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를 그리는데 자그마치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년 후에 다빈치는 조콘다를 불러서 이제 초상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사실 아직 미완성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명작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성급하게 빨리 어떤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를 내가 내 손에 쥐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명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왔을 때 3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앞서가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흘 동안 기다렸던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앞서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결코 막연한 일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따랐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을 정도의 거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잘 지키면서 따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계속 바라보면서 속도가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딴청하면 안 되죠. 한눈 팔면 금세 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딱 한 가지예요. 제사장의 언약궤만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제사장이 맨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따라야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부여해 본다면 바로 제사장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 앞에 놓인 요단강이라는 장애물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가 혹시 잘 못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
청회장님, 우리 연초에 저희 교회 와서 신년 축복 성회도 해주신 우리 청회장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이거는 정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했다고 이런 솔직한 그러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 총회장님이 저 정도인데 나 같은 종이 내가 하는 설교가 정말 나는 이건 뭘까? 나는 도대체 뭘까? 이건 이 수프도 아니고 샐러드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더미 속에서도 진주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를 집중하며 바라보며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얻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 믿음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내가 한눈을 팔 때,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에 눌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소멸케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간 믿음이 생겨서 주여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정말 자신도 예수님과 똑같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풍랑이 거세게 이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자기의 눈을 그 풍랑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겁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했어요. 왜 믿음이 갑자기 적어졌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왜 단 몇 초 후에 그 믿음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요즘 집중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집중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대 교부 시절에 어느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잡념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 주기도문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짧은 주기도문을 한번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계속 사람들의 마음에는 잡념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훈련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죠? 꼭 하루에 한 구절씩, 짧은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시며 자꾸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하시면서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할 때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그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도 꼭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시고 또 쉬는 시간에 또 한번 이렇게 암송하시고 걸어 다니실 때나 운전하실 때나 자꾸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주님께 더욱 집중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도 내가 성급하게 앞서가지 말고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가는 길에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우리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많이 성급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잡념, 분주함, 또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